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드리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언제나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신년주의를 맞아 죽게 나온 백성들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좌정하여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교독문 93번 새 1번 교독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이동현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어느덧 새해를 맞게 하시고 1년의 첫 예배를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릴 적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그 설렘처럼, 첫 교과서를 봤을 때 그 마음처럼, 사랑하는 여인의 얼굴을 만났던 그 첫 마음처럼, 그리고 함께 영원히 살기로 결심하며 나누었던 그 고백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처럼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예배로 비롯하여 우리 꿈의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사랑하는 주님과 만나며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또한 우리 모든 교회를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는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 꿈의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귀한 말씀들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전히 어둡고 춥기만 한 이 세상 가운데 한 줌의 빛이 되며 따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 잃어버린 자들에게 생명을,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희망을 나누는 귀한 단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학준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사역자들과 모든 직분자들, 그 처음 우리가 안수를 받고 직분을 받았을 때의 그 첫 마음을 늘 기억하여 주님과 함께, 또 맡겨진 양들과 함께 걸어가는 꿈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과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 그리고 시편 147편 12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147편 12절 18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갈등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부터 지켜왔던 율법이 그들의 삶의 토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신약 시대에 들어서게 되면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율법을 해체하고 율법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전혀 다른 근원적인 생명 사건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서를 통해서 다시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사건이 도대체 우리의 삶에 무슨 영향이 있는지, 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주적으로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지, 어떻게 새로운 생명으로 온전해졌는지, 그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므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 초점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드러낸 복음이 무엇인가입니다. 바울 편지의 서두에는 늘 발신자, 수신자, 문안, 감사가 등장합니다. 오늘 함께 볼 본문 3절에서 14절, 1장 3절에서 14절은 헬라어 긴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감사 부분입니다. 이 문장은 바울이 펜을 딱 잡고 본인이 떠오르는 대로 창작해서 일사천리로 쭉 써내려 간 것이 아닙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이미 예수가 누구인지, 그를 통해서 무엇이 일어났는지 고백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불려지던 찬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같은 거죠. 에베소 교회 공동체 모두 이미 이러한 찬가를 반복적으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찬가의 고백문의 요소를 들어서 그것을 인용해서 이 본문을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 에베소 교회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의 토대를 두고 율법의 토대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토대를 두고 하나님의 통치가 에베소 교회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이 모든 현상, 그것들에 대한 감사,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3절에서 14절까지 가리키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입니다.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신령한 복은 복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없고 하나님께는 있는 영적인 복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없고 하나님께 있는 이 영적인 복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생명입니다. 신령한 복을 4절에서 14절까지 구체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성경을 통해서 들려오는 바울의 목소리는 항상 부활에 대한 변증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생명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생명이라고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힘들어 죽겠다. 아, 너무 좋다. 살맛 난다. 이 죽고 산다는 이 단어,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를 죽고 살리는 기준이 되는 것들,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건강, 돈, 가족, 친구, 직장, 학업, 관계 등이 있겠죠.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경험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경험해야만 하는 죽음의 한계가 그분으로 인해서 극복되었습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이룰 수 없는 그 생명이 이 인류 역사 안에서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의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명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도달하기 위해 애썼던 모든 시도가 생명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전혀 다른 생명이 진짜 우리의 생명임을 알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생명을 두고 살기로 결단한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이 생명이 이미 태초에 하나님께 있던 생명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나를 선택하사 나에게 이 생명을 주시고자 하였고 이미 예정하사 이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자 하셨다고, 그 사실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는 내가 선택받았다, 내가 예정받았다 라는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은 그것이 아니라 생명이 무엇이냐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자기의 아들들이란 육적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상속받은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생명의 차원을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진짜 생명을 상속받는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냐면 이 생명을 어떻게 한다? 찬송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구원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송은요, 생명의 차원으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입에 찬송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7절,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시고 다시 살리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비밀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비밀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이루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통일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유대인들과, 큰일 날 뻔했네요. 유대인들과 눈을 뜨시라고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통일을 말하겠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생명의 차원에서 이 땅의 모든 율법주의 시대와 경계가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기의 의를 세우지 않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난 그 생명을 찬송하는 것뿐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결과적으로 생명의 차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것,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찬송이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하루하루 살면서 하루하루 살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변증하는 데 있어서 한계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도무지 불가능하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지만 그 세계에 들어가서 그 삶을 누리는 것은 그 어떤 말로 변증해도 변증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그의 영을 통해서 생명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완성되려면 그분이 다시 오셔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전되고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앞당길 수도 없고 확장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들어서 당신이 당신의 일을 하셔서 구원을 드러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고 믿고 거기에 동참하는 구원을 누리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저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가리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 안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분별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세상 가운데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의 하신 일을 끊임없이 가리키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 올해 주제처럼 성령 안에 서로 이어져 온전히 하나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찬송하는 꿈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받은 말씀 기억하며 잠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거룩한 식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28장 1절을 찬송합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함께 교독하심으로 거룩한 식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덧입기 원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사에 초대합니다. 이 식사에는 사랑의 교제와 진실한 화해와 성령의 능력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이신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한 식탁을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식탁을 통해 주님께서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다시 보내사 복음의 기쁜 소식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거룩함과 의로움과 영생의 유사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 위에 온 백성과 하늘의 거룩한 성도 또한 천사들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에 힘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떡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이제 떡과 잔을 나누겠습니다. 왼손을 위로 오른손을 아래로 십자형을 만들어서 받겠습니다. 떡과 잔을 받으신 후에는 자리로 돌아가셔서 기도하시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앞에 있는 형제들이 받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아멘. 오 나의 참여하겠습니다. 주님 진이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기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음 내가 누리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반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다 함께 4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이제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삶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심을 깊이 감사합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성령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차가운 바람에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에 감격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새로운 한 해 주님 주신 말씀 따라서 성령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이 결단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사그러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아니라 다르게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